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응답하신 감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맥주 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회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주어지는데 단순히 나병에서 나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 버린 9사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였을 때에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응답하신 감사, 당연한 감사인데 이 당연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하신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당연한 감사가 늘 있기 위해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나병을 고치셨다. 라는 믿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감사, 응답하신 감사, 당연한 감사인데 이 당연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에베네셀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결과만을 봤을 때라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세움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9절에 보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라고도 그렇게 기록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온전한 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린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온전한 번제라고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10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할 때에 큰 우레가 친 것이죠. 그 큰 우레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9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구할 때에는 그런 믿음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낳자마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떠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시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라는 엄청난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큰 재난을 당한 재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소리를 지르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살아있으면, 그 재난 가운데 살아있으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그 모든 위기들을 벗어나게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당연한 감사,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그 결과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것은 더해지는 은혜이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그 감사를 꼭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전환하시겠습니다.